잊어버리셨습니까?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13년도 시 부분에서 1위를 했던 양광모 씨의 무료라고 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다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제가 몇 가지 첨가했습니다. 밝은 미소 무료, 좋은 생각도 무료, 오늘 이 시 읽는 것도 무료, 예배 드리는 것도 무료, 말씀 듣는 것도 무료, 오늘 점심 식사도 무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한다라고 하는 게 감격 아닙니까? 물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벼를 심어가지고 쌀이 나오기까지는 88번에 손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쌀 밑자에 10십자, 위로 8, 밑으로 8 이렇게 써놓은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쌀 농사 짓는데 농부가 일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힘쓰고 애썼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양광모 시인이 무료라고 했던 것, 햇볕도 무료, 일출도 무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무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아니 정말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방받고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thank라고 하는 거와 think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수준 높은 교양이고 종교적 진리의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 찬양,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6월절이나 낮이는 내지는 신년절기에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큰 찬송, 그레이트 할렐리라고 하는 말도 쓰고는 있습니다. 세상 중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도 있고 이별의 노래도 있고 군가도 있고 장송곡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역시 감사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계속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감사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12시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우리는 그냥 끝마칠까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또 아멘 하는 사람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딱 태어나니까 이미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살 수 있건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곤충을 연구하면서 애벌레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입에서 씨를 내서 고치를 만들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고치에 구멍이 나오고,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나방이 되어 나온단 말이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조그만 구멍으로 나방이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구멍을 넓혀놨답니다. 그런데 나방이 쉽게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나비가 뇌 고치를 뚫고 나오기까지 여러 날 동안 몸부림을 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모든 양분이 날개로 돌아가고, 그리고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의 장자는 왜 치셨을까요?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근성이 빠지질 않습니다.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설득당하질 않습니다. 설득이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3일길을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맨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받고 그 백성을 인도에 내갑니다.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말은 되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어떤 환경 여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됐어요. 그것을 다시 살 때 그것을 가을이라고 말하는데, 속량이라고 말하고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 지는 순간 죄에 팔리고 사탄에 팔려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의 대가는 사람의 대로 치러야 되고, 사람의 대가는 그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치러야 되는데,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쭉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어디 가도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속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냔 말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6절 봅니다. 오늘 꽤 빨리 가죠. 제가 눈치가 있거든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만 보고 있는데 기도 안 오신 분은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도 안 빠진 분은 상을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 조금 실수를 해서 이 출석표를 안 붙여놨어요. 목사가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럴까 봐. 여러분, 문자를 돌렸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문자를 다 보내서 안 빠진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꼭 상을 하겠습니다 문자를 드렸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습니다. 안 빠진 분들은 오늘 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다음 주에 틀림없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상에 눈이 어둡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상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받는데
미리 우리는 작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기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시편 136편에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딱 대지를 잡는데 맨 마지막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자. 이 광야는 뭘까요? 광야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광야는 귀신과 해로운 짐승이 출몰하고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씨앗을 뿌릴 수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위험하고 고난과 죽음의 영역이고 또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상실이는 끝없이 무서운 곳, 그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곳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애우고 있는 애송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다의 광야가 있습니다. 길이는 7km 정도, 옆에 벽은 450m,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폭은 3, 4m 정도. 거기다가 우기가 되면 질퍽질퍽하고 늪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골짜기가 많습니다. 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산업이 보험이잖아요. 보험. 건강 상실을 두려워해서 의료보험, 건강보험, 집을 잃을까 두려워서 주택보험, 화재보험, 생명 잃을 두려움에서 생명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동차 종합보험, 비행기 타면 항공보험, 배 타면 선박보험, 여행하면 여행자보험, 유명한 축구선수들은 발보험, 피아니스트는 손가락보험. 목사는 무슨 보험을 들으면 좋을까? 주둥이 보험을 들으면 되겠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뾰족한 무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적이 오든지 맹수가 나타나면 싸워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지팡이는 끝에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 길로 못 가도록 이렇게 당겨서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라도 해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는 간신히 졸업하고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팔고 근근히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중학교도 가고 싶고 고등학교도 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엎드려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 상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요. 중학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주일학교 학생 아무개 흰 봉투에 밥풀을 이겨서 붙여가지고 그냥 길가에 편지통에 편지 우체함에다 넣습니다. 주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전 상서 그래갖고 넣은 겁니다. 뒤에 주소는 썼지요. 그런데 집배원이 딱 뺏어 보니까 이게 맹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갖다 줘? 그래서 이 집배원이 생각하다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갖다 주자. 그래서 해남읍 교회에 김이준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걸 읽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학생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찾았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집이 어렵다지? 우리 고아원이 있으니까 고아원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학교도 다녀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하고 와서 한국신학대학 교수를 하다가 총장이 된 사람 오영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해남읍 신문을 뒤져보면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올 정도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늘 행복하게 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듭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갑니다. 그러나 늘 행복합니다. 머리가 허옇게 되어 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냐고. 사람들이 쭉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서 묻습니다. 할머니, 죽기 전에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소녀 시절에 산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발견했지. 나비가 불쌍해 보여서 나비를 찾아서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서 나비를 풀어서 놔줬어. 나비는 훨훨 날아가고 팔을 보니까 가시에 찔린 자국에 피가 막 나고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보고 있는데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오더니 천사가 돼서 내게 묻는 거야.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날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소원을 들어주려면 나를 평생토록 행복하게 해줘. 그래,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귀 속에 대고 뭔가를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행복하려면, 언제든지 행복하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했어요.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무시를 당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 마음도 행복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끼쳐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